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7월 2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올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에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시편 88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이 시편 88편 역시 저희가 시편을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찬양하면서 반복되어져 있던 어떤 익숙한 패턴과 조금 더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시편의 보통 대부분의 시의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 있더라도 그 탄원의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마무리되어지는데 이 시편 88편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강구 또는 탄원, 어쩌면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원망의 말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88편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나를 계속해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이 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88편을 보면서 어쩌면 좀 더 정직한 기도, 그 상황,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좀 더 정직한 기도는 이 시편 88편과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시편 88편을 볼까요? 1절은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에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의 고통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질병의 고통이든 어떠한 고통이든 지금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도저히 이 표제와 같이 길을 찾을 수 없은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그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삶의 순간에 이러한 고통의 순간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우리에게서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끝까지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할 만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내 안에 감정에 복받쳐서 또는 내 이 상황에 내가 압도되어져서 분노하게 되거나 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질 때 사실 관계에 문제도 생겨지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우리 안에 정말 내 상황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희미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8편의 화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존재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모든 감정을 토로하고 뱉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가장 정직한 기도이지 않는가 싶을 만큼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지금 내 상황이 오직 어둠만이 있고 나는 아무 빛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지금 나의 실존 앞에 가장 정직한 고백인 것이죠. 물론 그 뒤에 믿음이 있어서 이러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붙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냥 연약한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저 하나님 내 앞에 아무 빛도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고통과 절망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장 아래에 있는 나의 감정까지 다 끌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어쩌면 이미 많이 사라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지 못해서 마장 밑바닥까지 내가 다 드러내 보이니 결국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내 안에 그냥 여전히 쌓여있는 감정들 여전히 쌓여있는 생각들을 놓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래 이 정도 고백했으면 내가 여기서 다시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감정과 이러한 생각들과 이런 것이 어쩌면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 시편 88편의 화자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무슨 하나님에게 이득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서 스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들 그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에게 유익합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처절한 밑바닥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가. 저는 이 10편 88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밑바닥까지 나의 모든 것을 들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이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깊이 나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기도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공감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망과 불평, 나의 이 복잡한 생각들을 자꾸만 켜켜이 쌓아두고 그 위에서 그저 습관적으로 또는 의례적으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보다 어쩌면 나의 모든 감정을 토로하고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하시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나의 모든 감정을 토로하듯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결국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지 보는 기도. 결국 내가 나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결국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정직한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바라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모두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봄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종열 형제와 유양심 자매, 유채 자매, 권희 형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이 가족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안전한 길임을 이제는 고백하며 함께 그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보며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